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3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나누실 때 저는 뒤로 감춰 주시었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제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 오만에서 섬기다가 지금 독일에서 온 강호춘 선교사입니다. 3년 만에 뵀는데 제가 강기춘 장로님의 형님처럼 보이는 동생입니다. 흰머리가 많아졌는데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니 참 반갑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선교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삶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독일에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가끔 여러분 신문이나 지상에 보면은 어이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렌지를 몇 알을 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호흡이 안 되고 숨이 막히고 막 눈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겨우 이렇게 목을 쳤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이게 오렌지 알이 튀어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이렇게 하다가 순교가 아니고 이렇게 오렌지로 횡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특교회에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이 또 소천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감사한 것은 또 새로 오신 성도님이 되셔서 너무나 저도 함께 기쁨을 누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뜨거운 사막 오만에서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엾게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의 삶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며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면화를 시켜주시고 결단하여서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우리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섬기는 자에게는 자격과 제한과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남과 여의 구별과 제한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13살, 14살인데 지금은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5살 때 오만에서 우리 이웃집 선교사 자녀인 2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봐주며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독일에 있는 곳이 선교사 학교인데 최근에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37년 동안 독일의 학교에서 잔디를 깎고 유리를 닦고 청소를 하며 건물 관리를 하면서 37년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부자연스럽고 또 돈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삶은 섬김의 대상이 목표가 확실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다양한 재능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평신도나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모두에게 공통의 목표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늘 함께 지내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누나, 형, 언니, 동생, 삼촌, 사촌, 그리고 주님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웃들, 나아가서 저 멀리 열방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믿지 않는 열방의 불신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동시에 한창 사춘기 진행 중인 제 딸이 있고 그리고 막 사춘기에 접어든 제 아들이 있고 이 둘이 참 저에게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제가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부모님들 참 존중합니다. 어떻게 사춘기 딸 아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그리고 또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 아내가 있는데 지금 갱년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가끔 감정의 기복을 제가 헤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게 제 아내도 섬김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셋째, 섬김의 삶 뒤에는 영광과 상급이 반드시 따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섬김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육신의 수고, 재물의 헌신, 그리고 마음의 고단함 등이 동반되는 길이지만 그 섬김의 여정 가운데와 그 섬김 이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후원자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거의 60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노모를 늙으신 부모님, 어머님을 모시고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해서 저보다 늦게 해서 15살 딸이 있고 그 다음에 12살, 9살, 7살 된 두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제 아들을 입양을 해서 100일 된 아들을 데리고 오만에 가기 전날 이 형제가 저희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짐을 싸고 있고 우리 100일 된 아들은 울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떻게 애를 키우고 하나, 나이도 많은데 그랬던 그 형제가 저희가 오만에 간 이후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더니 둘째 아들마저도 입양을 했습니다. 좁은 집에서 식구가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선물을 많이 받아와서 저희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과 큰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번 주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며 후회가 없는 삶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내 가족을, 내 교회 성도님들을, 내 이웃을, 내 조국에 있는 북한의 동족들을, 저 멀리 열방의 불신자들을 섬기는 이 특권과 축복과 기쁨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파워포인트입니다. 오늘 참 죄송합니다. 오늘 가족이 다 와야 되는데 제 아내와 조이와 준이가 다른 교회에서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1기 사역인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제자훈련과 문서출판, 중보기도 또 대학교에서 회계학 강의를 하며 은혜 가운데 한 일기를 마쳤습니다. 1997년에 아내는 먼저 키르기스탄에 갔고 또 저는 2004년에 결혼해서 함께 2008년까지 키르기스탄에서 또 현지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으로 2009년 12월 31일 또 우리 성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 뜨거운 사막의 나라 중동 오만으로 갔습니다. 그때 갈 때 우리 딸은 4살이었고 아들은 막 100일을 지났는데 그곳에서 또 아랍어를 배우고 또 대학 교수 사역과 현지인 복음 전도와 중보 기도와 성경 공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오만의 시골에 살 때 우리가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또 믿는 외국인들 한 20명 가량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오만 경찰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또 저는 하나님의 또 주신 그 강권적으로 저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저하고 아내는 우리는 언젠가는 쫓겨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모임에 목사님과 장로, 당회가 3명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 목사님 그리고 독일 선교사 그리고 저 이 3명이서 당회 모임이었는데 오만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미국 목사님은 추방당하고 독일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하고
저도 당연히 추방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저는 추방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10년 반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희 가정은 2년 전에 중동 오만에서 독일로 안식년을 갔습니다. 안식년을 갈 때 계획은 안식년 마치고 저희 부부와 아들은 다시 오만으로 돌아가고 딸은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기숙학교에 남겨두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안식년이지만 독일의 거주 비자 때문에 독일 학교의 재정부에서 풀타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섬기는 과정과 적응 과정은 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데 독일 학교 재정부 일은 저는 굉장히 간단한 일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학교가 미국 회계 시스템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독일에 있다 보니까 독일 회계 감사에 감사를 받는 아주 철저한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 현금 업무를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학생들과 교사들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지만 저는 그때 사무실 문을 닫고 한국의 은행처럼 제가 돈을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저 혼자서. 돈이 맞지 않으면 저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지 한 달 만에 굉장한 제게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특히 저를 제 위에 슈퍼바이저가 미국 선교사 재정 스텝인데 이분이 40년 동안 회계 일을 한 사람이고 이분이 선교지에서 거의 30년 동안 재정과 회계로 섬기신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여자 선교사 밑에서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오면서 제 머리에 딱 정수리 한가운데에서 종기들이 나면서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교지에 있을 적에 오만이나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좀 나은 사역이고 후방 사역은 쉽지 않은 것, 그냥 뒤에서 하는 걸로 제가 차별했던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교사 사역이 위대해 보이고 어떤 사역은 덜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역이든지 다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독일에 간 지 한 몇 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한국인 기독교 사업가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중동 두바이에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책임자로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두바이 사무소 책임자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며 그리고 실무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고 회계, 세금, 그리고 은행 업무까지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들은 제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직장에서 경험했던 무역, 미국에서 회계사로 경험했던 회계와 세금, 그리고 선교지에서 가르쳤던 회계학, 그리고 중동의 아랍 문화,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 배우고 있는 은행 업무 등 제가 한 거의 30년간 경험한 모든 것을 총괄한 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제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이 마음을 제 선교단체와 우리 교회와 의견을 나눈 가정에 동의를 얻고 아내와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시편 96편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오만을 떠날 때 오만 현지인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오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만 현지인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만 현지인들이 모두 다 두바이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라. 두바이는 오만과 가까우니 가서 두바이에 살아라. 그렇게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바이로 새 사역지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달에 러시아하고 유크레인하고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한국 기업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두바이 사무소 계획이 취소가 되었다. 하지만 두바이 사무실만 취소가 되었지 두바이 사무실 대신에 저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혹은 방글라데시의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에는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 결국에는 두바이 프로젝트는 모든 것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중동 오만 사역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그리고 오만 상황이 오만 현지인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 사역의 문은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을 통해서 이웃나라 UAE 그리고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까지 알아보았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 안 되겠다. 직접 오만에 가보자. 그래서 제 딸과 제가 함께 오만에 갔습니다. 오만에 가서 대학과 또 대학이 안 되면은 고등학교의 상업 선생 또 비즈니스 티칭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고 우리의 앞길은 깜깜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살았던 지역이 오만에 살았던 지역이 두 곳인데 한 지역 시골에서 수도까지 한 4시간 정도 차를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시골에서 수도로 오는 그 길에 제가 운전을 하며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저는 어디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주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디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운전하며 나아가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호춘아, 이때는 너희 온 가족이 함께 독일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오만에서 독일에 돌아오자마자 제 아내와 딸과 아들과 나누었습니다. 제 딸 아이는 지금 사춘기 중인데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그럴 수 없어. 아빠는 반드시 오만에 돌아가야 돼. 왜 그러냐? 길이 안 열리는데. 왜냐하면 나는 모든 내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내 모든 계획은 엄마 아빠는 오만에 가는 것이고 동생과 나는 독일에 혼자 살면서 내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아빠는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을 망쳐놓았어 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내도 독일에 남는 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갈 수 없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만 남게 되어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에게도 주님께서 독일이 새 사역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선교단체와 또 우리 성토교회와 또 다른 후원교회들과 함께 제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단체와 여러 회의와 또 기도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저희가 독일이 새 사역지로 인정을 받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만을 방문한 그 사이 독일에서 아내와 아들만 남았는데 그때 아들과 아들이 길을 걷다가 제 아들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독일 현지인이 지갑을 주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지갑을 찾았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아내가 지갑을 주운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지갑을 주운 사람이 독일 사람이 아니고 그 독일인 집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가족이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난민은 남편은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있고 20대 후반의 젊은 얼마와 9살 딸과 5살 아들인데 그들은 오직 러시아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 주인은 러시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중앙아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배웠습니다. 특히 아내는 러시아가 잘 되는 편이라 아내가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난민이 독일 학교에 입학하는데 가서 통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과 저희 가정을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만나면서 우리 딸 조이는 그 엄마와 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 아들은 제 아들과 또 제가 가끔 축구하면서 놀아주곤 합니다. 그 무렵 독일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정식으로 저희 부부에게 함께 일하자는 새 사역 제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역은 앞으로 독일 그 학교 재정부에서 풀타임으로 섬기며 또 그 학교 학생들 제자훈련, 멘토링을 하게 되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어를 잘 배워서 독일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도 2명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독일 선교사 자녀 기숙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956년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아주 황폐화되었고 특히 동유럽은 공산화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캐나다에 있는 음악을 하는 선교사 가정이 스위스에 와서 스위스에다가 본부를 두고 선교를 하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세운 학교가 지금의 학교인데 지금은 스위스에서 독일로 옮겨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온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은 저와 같은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독일 집주인이 저를 그곳에 있는 유일한 독일 남성 합창단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밤에 2시간씩 노래 연습하는 모두 독일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을 모르고 이분들은 영어를 모르는데 지금은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통역하고 있지만 제가 독일을 잘 배워서 이분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 독일은 참 잘 살지만 저 불쌍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많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이 독일의 현지인들의 복음화 비율이 어떤 분들은 5%, 어떤 분들은 3%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두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순한 철학책, 이야기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내용들이 좋은 이야기들, 지구 온난화 이야기들, 인권 이야기들 그런 일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중에 한 개가 우리에게 주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난민과 또 그곳에 온 많은 아랍계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보면은 지금 이 딸 조이인데 조이가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 9살 딸입니다. 9살 딸에게 그곳에서 지난 봄에 난민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다 초대해서 아프간 난민 그리고 시리아 난민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을 초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사는 지역이 인구 6천 명의 아주 자그마한 도시인데 벌써 이곳에 독일 난민촌이 있습니다. 독일은 곳곳에 난민촌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독일이 2차 대전 당시에 그 무렵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태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의 유태인 포럼 소용소가 놀랍게도 44,4,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전역에 유태인 포로 소용소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동성 연애자들, 그리고 집시들, 집 없는 불황아들, 정치 불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태인과 그들을 정말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직도 독일의 정치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많은 참여와 해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44,000개는 안 되지만은 많은 난민 수용소들이 생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독일로 새 사역지로 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은 독일에서 독일 학교에서 재정부에서 섬기고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또 그곳에 온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또 동시에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